오늘은 복음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치유의 통로가 되셨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존재로 여겨지면 우리는 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복음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찬양도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뭐냐라고 할 때 어떤 글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것이 제자리에 있는 삶인 것이죠. 오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시다가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평생을 예수님 모르시다가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위치 선정은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탕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라고 그 발걸음을 돌리고, 그 투박한 발걸음 소리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가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존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어야 온전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없이 착한 일을 하면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 모든 선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라고 걱정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제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잘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기지 않지만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왠지 모를 그 씁쓸함 가운데 살았다가 예수님 만나고 회복된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사마리아의 수가상 여인을 보십시오. 남편이 6명 있었습니다. 이 남자도 아니고 저 남자도 아니고 다 갈아치워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영혼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 그 당시에 삭개오는요 돈이 많아서 부자였습니다. 잘 살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그 이름 자체가 겸순수함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계속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귀결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존재임을 알라라고, 깨달아라고,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 정비소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고장나면 그 회사 서비스 센터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고장나고 영혼의 문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굉장히 집중하시고, 우리의 노후의 문제,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노후의 문제도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후에 우리가 지옥을 갈지 천당을 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가 영원히,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사는 그곳에 안착하게 하려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끝나고 죽었을 때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누구까지 불러주셨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사울이라는 사람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바울 하는데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데,
그는 우리가 알기로는 너무나 위대한 전도자였지만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욕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저 말씀,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합법적인 공문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230km나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라는 그 지역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는데 아주 열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명이 높았고 유대계에서는 총망받는 사람의 일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악한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합니까? 야,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전해 주십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이 획기적인 것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명확한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까지도 복음의 통로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핍박을 가하는 자에서 핍박 당하지만 예수를 전하는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온전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저 사람 절대 안 된다. 저 사람 절대로 예수 못 믿는다. 그 사람은 아무리 전화도 안 될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포기하고 통계학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울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반드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의 주제대로 이 오늘 말씀을 좀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야, 내가 이 악랄한 사울을 전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쓰는 것을 보냐? 그럼 너도 할 수 있다. 내가 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히 누리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 삶까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9월 한 달 동안 파이프가 되자, 우리가 파이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파이프는요, MBTI에서 이 성향의 사람들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훈련 잘 받은 사람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목회를 시작했지만 저는 개척교회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론 분립 개척이지만 저는 개척교회 목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심지어 저는 목회할 거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있는 사회복지과를 다니면서 신학생 애들 보면서 저 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저 자기 잘난 척하고 주일날 끝나고 기숙사 들어오는 거 보면은 진짜 한 10,000명 목회하고 온 줄 아는 그런 교만함으로 막 똘똘 뭉쳐진 그런 애들 보면서 제가 막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감비아 선교사님의 세미나를 들었는데 저는 선교사는 따로 선교사의 어떤 역량과 자질이 가진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선교는 그냥 하는 거다. 선교는 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정해진 것이 없다. 선교는 하면 되는 것이다. 제가 선교의 개념도 바꾸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순종의 시간표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꺾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꺾습니다. 오늘 사울이 절대 예수는 안 돼 했지만 하나님이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 살고 있습니까? 가정을 꾸리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은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
너만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뭐가요?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 어제 민호기 목사님 정말 얇지 않습니까? 정말 턱 건들면 쓰러질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이 보니까 가정이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정말 근근히 살아갔어요. 제가 목양실에서 몇 마디 이렇게 나눴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5번 이사를 했대요. 초등학교 6년인데 5번을 이사를 했대요. 너무나 못 사니까 이 집 저 집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키도 안 크고 사람이 정말 바짝 말랐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영감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쁜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한 목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이분이 온다는 사실을 2주 전부터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족 중에서 저기 안달용님이라고 계시는데, 안달용님이 누구냐면 안태현 집사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안세영 집사님, 우리 간사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늘 오셨어요. 오셨는데 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9월 14일 날 오겠노라고 도장꽝 찍고 이미 저한테 편지까지 다 썼어요. 이 뭐 이렇게 세상 살다가 바쁜 세상 살이로 내가 살았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하면서 막 편지를 썼는데 아직 편지가 안동에서 아직 못 왔나 봐요. 오고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카톡을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저분이 어떻게 오셨냐면, 지훈이가, 그 손자 지훈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훈이 5살 꼬마가 전화기 음성으로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나하고 천국 가야 돼. 이게 저 할아버지의 마음에 균열을 낸 거예요. 손자가 그 한마디, 예수 안 믿으면 천국을 못 가는데 그 사랑하는 손자하고 내가 천국 여기서도 너무 좋은데 영원히 같이 가는 그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어보니까 옛날에 사탕 얻어먹으러 한두 번 교회에 간 게 그게 전부래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안동 서부교회 예전에 있을 때 한번 누구의 인도에 따라서 잠깐 왔다가 그 신앙을 단절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5살짜리 그 꼬마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흐르도록 그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이 됩니다. 아니,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흔들어서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복음 믿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만 사울이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으신 분들은 이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그 모든 광경을 봤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사람들이 막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막 몰아내고 돌로 막 치는 거죠. 순교 직전이에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드니라. 그러면 그 모든 광경을 사울이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네가 이거 다 보고 이제 수습해라.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근데 이렇게 지켜봤던 그 사울이,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아마 사울의 믿음에는 균열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아마 그의 마음 깊이 복음에 대한 깊은 고뇌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는 이 음성은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고뇌하고 있던 그 예수가 소리가 들려지니까 정말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구나, 진짜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가 엎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짚어드립니다. 믿음의 발걸음은요, 내 의지도 아니고 누구의 한 사람의 말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저렇게 세 가족이 오는 겁니다. 뭐 사람이 그냥 뭐 지훈이가 귀여워서 얼마나 2주 동안 뭐 말만 하면 뭐 눈물, 막 그 손자의 말이 막 가슴에 계속 쟁쟁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믿는 만큼, 경험한 만큼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경험치만큼만 전하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위대한 사실 전도자 바울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패배 의식이 있습니까? 나는 바울 못 따라가. 이런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이 낙심을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의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경험치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내가 어떤 부족한 언어, 지식, 경험, 그걸 사용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지셔서 하시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뭐라고 복음 전했냐면 딱 한마디입니다.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한 것 뿐이에요. 와서 보라, 그가 배우지도 못한 그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는요, 절대로 한계가 없으며 우리의 작은 몸부림에도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균열을 내시고 그 신념 가운데 균열을 내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대 선교 역사를 보면요, 1866년 평양의 한 포구, 그 포구에 제너럴 셔머노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모래톱에 좌초되고 말았죠. 그때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27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뎠다가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박춘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에 성경을 뿌렸습니다. 그 성경을 박춘건이가 받고 박영신이라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성경책이 귀하니까 박영신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쫙쫙 찢어서 자기 집 도배지로 썼습니다. 근데 그 후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집을 사게 되었고 그 집을 여관으로 쓰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관에 몰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에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그 여관에 머물렀는데 왜 이렇게 내가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봤다고 하고 왜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겼는가? 그런 벽에 붙어있던 작은 쪽지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들려줬고 그 교회를 매입해서 결국은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그 널다리 교회는 평양 대부흥을 주도했던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보면은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여관집 주임이었던 최치량도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던져지고 붙여진 종이 한 장으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고 타인의 삶을 흔들 정도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요, 죄가 생각나고 내가 잘못했던 그 불법 가책이 느껴지고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게 고난이 아니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눈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제 예수께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8절에는 앞을 보지 못한 채 사람에게 이끌려갑니다. 이걸 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밝은 빛이 비쳤고 너무나 강렬해서 타인에 의해서 지금 질질 끌려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 음성 앞에 여러분들 복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까? 가렸던 눈이 띄어졌을 때 예수가 보였고 그의 인생의 눈이 진짜 띄어진 겁니다. 신학교에서는 이 9장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최초의 라식 수술이 사도행전 9장에 있다. 최초의 라식 수술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진짜 눈 떠여진 게 이 사울의 이 9장에서의 모습입니다. 눈이 떠지면요,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에 그리스 튀르키아 땅을 밟으면서 바울의 그 선교 발자취를 다 이렇게 밟아봤는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된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에게는 핍박이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도 있었지만 늘 핍박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야 되고 재판 당해야 되고, 제가 바울이 갇힌 빌립보 감옥 앞에서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여기서 갇혀서 찬송했을 때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요. 생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정말 그 핍박의 순간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면요 바뀌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의 사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오늘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여유도 많았고 시간도 많았고 놀러 갈 때 너무나 많았지만 지금은 정말 주의 일 하면서 주의 시간 지키면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더 자유입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왕 예수님 믿는 길로 들어섰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주님 저를 인격적으로 더 만나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드러내십시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누가 성지에 가면은 그들의 발걸음이 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렇게 순교하고 죽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교회가 좀 위험한 것이 뭐냐면, 가톨릭은 이미 위험해졌죠. 사람한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순교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우리 한국 교회는 주기철, 손양원, 이원영 목사님, 얼마나 위대한 목사님이 계십니까?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갔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력을 우리 또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남겨지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안동 서부교회가 100주년에 대해서 신도청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웠는가? 신도시의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구하려고, 살리려고, 복음의 통로가 되려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말씀 들어 보라. 여러분들의 경험치대로 화려한 언어를 써서 이렇게 전도 방법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경험치대로 얘기하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5살짜리 지훈이가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그 얘기가 계속 할아버지 마음을 찌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4일 내가 가겠다, 9월 14일 무조건 가겠다, 이제 앞으로 잘 다니겠습니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 잘 그냥 오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분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분인데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자체를 능력으로 여기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복음 전하는 것이 업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해서 누구 전도했어, 이게 업적이 되면, 한국교회가 그게 업적이 되어가지고 그 업적 누리려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우리는 복음 자체를 능력으로 알고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누구 전도했고 내가 전도 왕이었어, 이 업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 자체로 능력으로 여기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마지막 읽고 우리가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살았던 그 모든 이력을 다 뒤로하고 어떻게 지금 복음을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음악 좀 쳐주실래요? 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부족한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자녀를 너 빨리 성공하고 너 빨리 돈 잘 벌어서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떵떵거리며 살아라.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면요,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의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예수라는 그 가치가 한 가지 빠져버리면 우리는 지금 울고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는 너무나 잘 믿는데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요, 민호기 목사님 보셨잖아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지질이 목사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제 들으셨죠?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 소망 앞에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요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게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빵입니다. 그런데 다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굿이죠. 가장 좋은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옆에 너무 서먹서먹하면 못 보더라도 이렇게 손이라도 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번에는 자기 자신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